성경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시요. 성경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가장 많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로 그 이야기가 결과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해 선하고 복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배워야 할 것은 마리아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확인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과 반드시 풀어가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는가? 라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것도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해요? 빨리입니다. 빨리. 여기서 말하는 빨리라는 말은 서둘렀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굉장히 서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의 집을 방문하기를 그가 원했고 실질적으로 서둘러서 그의 집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라고 말합니다. 성경 문헌을 보면은 이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km에서 130km.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문헌을 보면 150km의 거리였다라고 말하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마리아는 걸어서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39절을 보면 산골이라고 말합니다. 산골.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산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홀몸이 아닌 여자입니다. 왜요? 이미 그때에는 그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를 복중에 임신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사는 곳에서 엘리사벳까지의 거리는 최소 100km 이상, 많이 잡으면 150km입니다.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산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도 홀몸이 아닌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런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턱대고 간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일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임신한 마리아가 그의 친족, 그의 사촌 엘리사벳을 그렇게 서둘러서 찾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갑자기 보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불임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늙은 나이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36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지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불임이었던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축하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사이드 이유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그렇게 서둘러서 방문하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무슨 소식을 전해 듣습니까? 너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임신의 소식을 전해들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도 6개월 전에 그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찾아가면 자신에게 임한 일들,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리고 홀몸도 아니지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일을 그렇게 서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고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찾은 그 일의 의미는 과연 뭡니까? 41절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마리아만 어쩌면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41절을 봅시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무슨 말이죠?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입니다. 태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느끼는 그 태동과는 확연히 다른 태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느끼던 태동과 다른 태동이 느껴진다고 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엘리사벳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른 태동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42절부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분명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임신한 일이 전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가장 놀라운 임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다른 태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 다른 태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야 내 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호칭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용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가 당신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무엇을 확인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했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고 비로소 거기서 깨달은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마리아 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또한 빌립보서 1장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건 바로 10계명 중에 제 4번째 계명일 겁니다. 여러분, 4계명이 뭡니까? 4계명. 우리 그거 다 암송했잖아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뿐입니까? 날씨에 따라서 할 일이 또 생기지요.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농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농경 문화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날은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일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안식일 하루를 쉬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 하나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한 주간을 살면서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구약대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언과 감사의 의미로 주일 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경 두 곳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똑같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이유가 서로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우리가 왜 안식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무작정 따라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7일에 굳이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내용이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던 그 어떤 것도 흠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완전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완벽하게 일하신 이유는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만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완전한 창조는 바로 인간을 위한 창조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신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연관해서 안식일을 말했다면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고 불과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신발을 낡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받지 않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걸 받지 않느냐? 내가 너희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일들을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 그런 나를 알아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천지 창조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은 똑같은 근거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그처럼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해 주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어떤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맨날 우리가 찬송하는 것만 즐겨 듣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감상하시고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만 즐겨 듣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감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지목하시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일에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못된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못된 자식들이 주로 이 말들을 자주 씁니다. 정말 해준 게 없을까요, 부모가? 아니죠. 모르는 거죠. 깨달지 못하는 거고,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모르는 것 뿐이지요. 이해해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좀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믿는다고까지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거나 알거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도 끊임없이 일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것을 왜 깨달지 못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의 안목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눈이 밝아지셔가지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일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한 아기의 이름이 뭐죠?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 두 여자의 임신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임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불임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지만 또 때로는 처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십니다. 일하는 방법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 혼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일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빠르게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걸렸습니까? 이 우주까지 6일 걸렸습니다. 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 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빠르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리게 일하실 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일 10가지 재앙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또 가서 내일 이맘때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다. 또 며칠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 그것만 계산해도 한 달 걸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빠르게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일도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2, 3년은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리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기도를 한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빠르게 해요. 다니엘서가 그거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당장 그 기도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빠르게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게, 더디게도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면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도 불임녀였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리게 한나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빠르게도 일하시지만 굉장히 느리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왕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지자가 아닌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입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의 잘못을 꾸중하는 일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성공,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기는 성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성공이라는 방법으로만 일하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로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한민족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단 한 번 전하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공이라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실패라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방법, 때로는 문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부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권력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병든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상식 밖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자연 법칙을 밖에서도 일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일하는 방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창의적이신 분이시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창의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고작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십니까? 고민을 아무리 물기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을 생각해도 손가락 안에 밖에는 여러분의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방법이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방법, 내가 옳고 내가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방법,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가 아닌 모든 것을 방법 삼아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껏해야 두 가지, 세 가지 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늘 일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예측과 상상을 넘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만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모든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궁금해서 엘리사벳을 또 찾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다 얘기해줬는데 뭐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인자가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목청껏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무시무시한 꾸중까지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묻습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걸 칭찬하시고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중하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했기에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단언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방법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날 도와주지 않나 보다 라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뒤늦은 깨달음과 확인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밖에는 사실은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에는 확인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붙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선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붙드시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혹시 뭔가 염려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접니다. 저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도 무슨 염려가 있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염려가 없는 척하는 것뿐이지 염려가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문득문득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생기면 어김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하고 그 염려를 이겨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염려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용 나오죠?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언급하고 들의 백합화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뜻일까요? 공중의 새 내가 먹인다. 들에 핀 백합화 내가 입힌다. 내가 너희들 못 책임져 줄 것 같냐? 이런 말일까요? 네, 물론 그런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에서 의롭게 통치하는 분이다 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단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는 환경과 현실 탓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염려를 또는 염려가 아닌 평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 그가 앞으로 감수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얼마나 힘겨운 순간들이 그를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 번째 계명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컫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항상 찬송 받으실 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실패, 때로는 낙심, 때로는 답답함, 때로는 막막함 이런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찬송 들으실 만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말고 앉으나 서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가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여러분에게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정말 이 마리아가 불렀던 그 기쁨과 감격
감격의 찬양,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놀라운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시간도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찬송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송만 넘쳐나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주를 위해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